어느 햇살 좋은 가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을 소풍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올 때에 큰 돌 2개씩만 좀 준비해 가지고 오거라.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큰 돌 2개를 들고 왔는데 약삭빠른 이 가룟 유다만 쪼약돌 2개만 들고 온 거예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길을 걷고 들을 지나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큰 돌 가져온 제자들은 낑낑거리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며 올라갑니다. 이때 약삭빠른 이 가룟 유다는 조그만 쪼약돌 2개만 가져왔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 넣고 휘파람 불면서 아주 편하게 올라갔대요. 이 시대는 시킨다라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약삭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사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바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누구? 에베소 사람들과.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고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제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참 미안한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꼭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되버려 말았습니다.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빛의 자녀다운 삶이란 첫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걸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9절에는 빛의 열매가 3가지로 등장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소스네입니다. 이 단어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이기적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 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악착 같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악착같이 챙길 거 다 챙긴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가에 가시거든 좋은 것만 골라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거 골라 담으면 나는 좋은 것만 먹겠지만 다음 사람은 좋은 거 못 먹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지 마세요. 행여 이 주인은 제값에 팔지 못하고 손해봐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손해볼 일 있다면 우리가 손해보자고요. 여러분, 그까지 과일 좀 안 좋은 거 먹은 게 무슨 손해입니까? 손해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바보 취급합니다. 우리 바보 한번 돼봅시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바보처럼 사셨잖아요. 하나님만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그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 바보가 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면 바보라 말하지만 성경은 이 착함은 성령의 열매라 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가소스냅니다. 성령의 열매, 착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면 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좀 바보 같다는 소리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 이 착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사용된 용어라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의롭단 말이 뭡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인데 저 여러분들이 흠이 없을 수 있나요? 흠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다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뭘 보고? 이 의롭다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자, 우리가 뭔가 잘못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죄값 다 치렀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됩니다. 잘못했는데 허물 많은데 죄가 없대요. 바로 이게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단 말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단 말이 아니라 흠 없이 산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발려갔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게 다 됐어요. 이제는 뭐 남을 게 없습니다. 그때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마저 인정받는다면은 그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해요. 왜?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잘못할 수도 있고 격결을 갈 수도 있고 의롭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내게 이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빛의 자녀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요.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거짓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판쳐요. 거짓말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먹히는 세상입니다. 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말시키는 데 능숙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서 해방되어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방송인 백지연 씨가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광고 멘트를 할 수 없어가지고 수억 원의 광고 CF를 거절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담당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CF 촬영한 다음에 그 보험 상품 구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때 백지연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구매한 것과 나중에 구매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시사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짓말한다면 누가 저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는 진실함을 위해서 수억 원을 포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떳떳한 것, 이게 우리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떳떳하지 못하게 비굴하게 살아가요. 돈 몇 푼의 말입니다. 이익을 얻겠다고, 그걸 바득바득 내가 챙기겠다고, 악착같이 챙기겠다고 치사하게 살아가요. 빛의 자녀는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손해 나더라도 진실하십시오. 이게 당당한 삶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이 세상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빛의 자녀다운 삶이란 어둠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삶. 자, 11절 보실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일이란 쓸데없는 일이죠. 비생산적이고 비영적인 것.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비생산적이거나 비영적인 것 제안하려면 거절하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제안할 때 이것이 영적인가 생산적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관계로 엮여 있어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한 친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권할 때 우리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김건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하세요.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갖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열매 없는 일을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둠의 일을 하거든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뭘 드러내느냐? 중요한 것은요, 열매 없는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일을 드러내야 돼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사도록 부름받은 빛은 닥치는 대로 악을 조준하여 태워버리는 고성능 레이저빔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의 빛은 대비 효과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당신과 나는 단지 빛의 행위를 함으로써 어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대비되는 현상을, 대비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가면요, 검정 옷이 금방 눈에 튀어요. 지금 이 하얀 옷과 이 자켓이 회색입니다만은 회색일지라도 하얀 옷과 함께 있으니까 탁 튑니다. 맞아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 즉 빛된 생활, 하얀 삶을 살게 되면 어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건요, 레이저빔으로 쏴가지고 너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의 자녀도 가끔은 어둠에 머물 수 있고 어두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가까이 가면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던져버려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나 이 소그룹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통에 자복하며 그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으로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둠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둠은 존재해요. 비난하는 소리, 불평과 엉망의 소리, 싸우는 소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커지면은 그 어둠의 소리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빛의 소리를 내세요. 찬양, 기도, 감사, 칭찬, 이게 많아지면은 비난의 소리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빛된 삶을 살면요, 그 비난하던 사람도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을 깨달아서 돌이켜 칭찬의 사람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 도리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조용히 가서 1대1로 그걸 책망하면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이를 세요. 말을 안 듣는다? 성경 말하면 그러면 두세 사람으로 함께 가서 더불어 권면하라. 그런데도 안 듣는다면은 그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내
팽개쳐두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된 삶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살던 자들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돌이킨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간증 참 많잖아요. 우리 목장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나와 교제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때문에 변화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다운 삶이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빛의 자녀다운 삶이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냥 대충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이걸 분별하는 삶,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나와 출석하고 11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나의 11조는 성경적인가? 나의 교회 생활은 성경적인가? 나의 주일 성수는 성경적인가? 나의 봉사는 과연 성경적인가? 이걸 우리는 자꾸 되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삶이 바로 열매 없는 삶입니다. 자, 시험하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prove, 즉 증명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증명하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안고로 그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네덜란드의 코레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바로 이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두 언니가 독일인 간수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용서에 간증을 했던 믿음의 거인입니다. 코레텐붐 여사가 이렇게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캐스퍼 텐붐은 시계방 운영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부자 손님이 와가지고 비싼 시계를 사는 거예요. 이 시계만 팔면은 온 가족이 며칠 동안 참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액이었습니다. 그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게 똑같은 시계가 있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시계방에 가서 수리 요청했더니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너무 아까워서 똑같은 시계를 구입했답니다. 이때 코리의 아버지가 그 시계 좀 보자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만지작거리더니 시계를 고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마도 그 수리공은 사실 좋은 시계공인데 아직 경험이 더 필요할 뿐일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면 그도 훌륭한 시계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시계 판 돈을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 시계를 달라고. 이 시계 안 사도 되지 않겠냐고. 이제 고쳐졌으니까 말입니다. 코리는 이런 부친에게 무진장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 돈이 얼만데 그 거리를 포기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란다. 코리는 평생 이 교훈을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가 아닐까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소풍 가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들이 이제 다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늘으로 축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돌멩이가 빵이 된 겁니다. 베드로를 위한 많은 제자들은 커다란 빵덩이를 놓고 배불리 먹었습니다마는 약삭빠르게 왔던 이 가룟 유다는 쫄쫄 굶어야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던가요? 풍성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며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고생해야 되는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는가? 그 다음을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힘겹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 가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우리 삶을 풍성하고도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이 도리어 내게 큰 축복의 보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힘겨운 것 사실입니다. 묵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야 됩니다. 약삭빠르게 잔머리 굴리며 살지 말고 바보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어둠의 세대에서 깨일어나 빛을 비춰야 된다고. 우리가 그랬던 24절 말씀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송이라 말합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왔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시간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진정 빛의 열매가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악함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착함과 의로움으로 열매 맺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 삶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이런 열매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하게 맺는 신앙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